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지금 21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도 보여주시고 또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대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징적 행동들의 핵심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행동이었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떤 부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청결케 하시는 것처럼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농부 비유, 또 결혼잔치 비유 등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23장은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셨지만 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 하는 이제 이러한 직격탄을 날리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에 대한 거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화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5장의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을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7가지 화 있을진저로 나가잖아요. 7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37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렇게 암탉이 자기 그 병아리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모아들이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품으시려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건만 그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 24장, 25장은 그러한 것에 대한 마지막 종말론적 비유 말씀, 설교 말씀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8절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결국 심판을 이루는 것이,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지만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알아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부분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외식이라는 것이죠. 외식.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이 7화의 그 첫 번째 말씀, 이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외식에, 물론 구체적인 죄들이 거기 나오긴 하지만 결국 요약한다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 15절에도 화 있을저 외식하는, 이렇게 외식하는 죄악을 23절도 외식하는, 또 27절도 외식, 29절도 외식, 그렇죠. 대체로 다 외식이라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식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속에 있는 것은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만 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습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이거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크게 그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 기도라든지 또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게, 기도도 막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네 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나는 구제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 그런 거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죠. 그리고 금식, 뭐 마치 막 경건한 척 얼굴에 막 이렇게 뭘 바르고 금식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것은 외식에 대한 경고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을 했다는 것이죠. 외식은 왜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구별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시딘. 그래서 당시 나라가 이 페르시아 또 이런 압제, 또 그리스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명예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점점 죄를 짓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꾸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는, 기도하면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로 영성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결국 이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숨겼지만 드러나는 사건들은 참으로 그렇잖아요. 진정한 영성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소위 갑질 논쟁에서 이런 기업의 회장들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운전할 때, 운전사한테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실제 어떤 신문에서 그거를 녹취한 것을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주 심해요. 그 회장이 운전사라고 막 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 모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이제 거기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그분도 그 훌륭한 부모의 그런 사람인데도 또 교회의 장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아주 적나라한 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대장 부인이 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라고 막 그 병사들도 그랬는데 실제 그 삶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이 국민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점점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건 외식이고 겉으로만 그렇고 진실됨이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이 언행일치 이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은 높아지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또 명예욕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외식을 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욕을 먹고 그냥 살면 되는데 자기의 실제 삶보다 더 높이 평가받으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안에는 탐욕이 많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심 그리고 방탕 아주 쾌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요. 명예욕은 실제는 그렇게 살면서 명예욕이 있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받을 자요. 쉽게 얘기하면 화 있을진저는 그런 뜻이잖아요. 특히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라. 마지막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지금 안타깝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외식적 우리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진실되게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